사랑과 은혜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계신 줄을 믿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귀를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양과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친 나의 영혼을 지할
환난을 겪었던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길이 형통하고 어떤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길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길 속에서 때로는 슬픔을 느끼고 때로는 기쁨을 느끼겠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선한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어떤 길을 걷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늘 기쁨과 감사로 걷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어떤 삶을 걷든지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의 비밀과 섭리의 비밀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비밀 또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왜 이런 삶을 살아가는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동안 다른 곳에서 답을 찾았겠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구원의 비밀과 우리의 삶의 섭리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그래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고 구원의 비밀을 알리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한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금요 집회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 일생을 잠시 떠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그 서론 부분을 했습니다. 네, 서론 부분을 했는데 그것은 저자 누가가 이 누가복음이라는 책을 왜 기록하고 있는지,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은 1권이고 사도행전이 2권이다. 이게 원래 한 권의 책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 두 권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그 서론 부분이 누가복음의 서론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서론. 과연 이것을 왜 기록했으며 누구를 위해 기록했으며 그런 그것들에 대해서 누가가 얘기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마이크가 잘 안 들린다고 하는데 잠시만요. 네, 저희가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누가가 단 한 명의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수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했다.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이 변화되면 그 영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이라고 말씀드렸죠. 헬라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이 옛날에는 헬라이라고 불렸죠. 헬라는 옛날에 굉장한 사람들이었죠. 알렉산더 대제라고 해서 거의 인류 최초로 거의 인류의 수많은 영역들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 사람이 내세웠던 거냐 뭐냐면 이 헬라의 문화, 그러니까 옛 그리스의 문화인 헬레니즘을 온 세계에다 전파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정복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그곳에 가서 헬레니즘 문화를 이제 퍼뜨렸죠. 헬레니즘 문화라는 것이 뭐 헬라의 철학, 그 다음에 언어, 이런 것들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곳곳마다 헬라어를 쓰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방, 누가는 이방 사람이고 물론 그리스에 사는 건 아니었지만
헬라 지역에서 살면서 헬라가 다스리던 지역에서 살면서 헬라어를 습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유대 땅에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헬라어에 대해서 좀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헬라어만 썼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는 쓰지 않았어요. 히브리어가 사어가 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시리아 언어인 아람어를 쓰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공식적으로 세 개의 언어가 돌아다녔던 겁니다. 옛 문헌들은 다 히브리어로 돼 있고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헬라어도 쓰고 아람어도 쓰고 그러니까 세 가지 언어가 혼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볼 때 그 누가라는 저자는 이 세 개의 문화를 다 고려하면서 성경을 썼습니다. 비록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 썼지만은 혹시 이 책을 읽게 될 누군가가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면 헬라 문화를 전하기 위해서 또한 유대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면 유대 문화에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들을 이용해서 언어들을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서론 부분은 헬라인들의 양식으로 돼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우리가 시작할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까지는 히브리 사람들의 서술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물론 누가에게는 익숙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누가는 헬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헬라 문화에서 자라서 헬라 교육을 받고 자란 헬라인인데 그가 유대인의 서술 방식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서술 방식. 문법이라든지 어떤 사건을 기술한다든지 그것은 1차적으로 뭘 말하냐면 누가가 비록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문화를 깊숙이 접하고 배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물론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거지만 열심히 연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 참 누가의 정성을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데오빌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방대한 책을 썼다는 것도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했지만 또 이렇게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문화를 연구함을 통해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한 이 마음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전할 때 우리도 굉장히 정성껏 대충 그냥 야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연구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누가가 이렇게 유대인의 방식, 히브리인의 방식으로 성경을 쓰는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복음서를 쓰고 있는데 그냥 어디서 동떨어진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 쓰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한 20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책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의 눈앞에서 나타났던 그런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히브리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헬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아마 누가는 굉장히 늦게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구약 성경을 연구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신앙생활 오래 해봐서 알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거를 막 외우거나 이렇게까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 누가는 그것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다 집어넣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처럼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집에 여러 권씩 저희 집만 해도 뭐 10권 이상의 성경책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성경책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집집마다 성경책이 있던 시기도 아니죠. 당시에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회당이라는 곳에 가야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책을 막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랍비가 나와서 읽으면 그 읽는 것을 들을 수 있을 뿐이에요. 그날따라 랍비가 이사야를 읽으면 거기에 갔을 때는 이사야만 읽을 수 있고 그 랍비가 창세기를 읽으면 창세기를 읽을 뿐이고 그러니까 누가는 그렇게 랍비가 가르쳐주는 성경을 듣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굉장히 쓰고 있다는 거죠. 이 한 편의 복음서를 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역사적인 종교라고 하거든요.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일어나고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사건이 실현됐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기독교라는 거는. 2000년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자신의 눈앞에서 나타나서 성경이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성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를 짚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 유대교를 비롯해서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공유하는 종교들이 몇 개 있거든요. 유대교, 그다음에 이슬람교,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있죠. 그런데 이슬람교와 유대교를 우리가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구약에서 그냥 끊어진 거예요. 유대교는 구약만 믿어요. 구약이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거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교를 진정한 진리의 종교를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이슬람교는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어떤 예언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호메트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이 단 한마디도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스스로 나와가지고 야 내가 구원자다 하면서 막 말씀을 선포하죠. 그리고 마호메트가 이야기한 어떤 그런 책들이 코란 혹은 꾸란이라고 부르는 책의 일부분으로 들어가면서 책이 성경이 되죠. 하지만 그 마호메트에 대해서는 구약이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길이라고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이 2000년 전부터 그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여러 가지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낙타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그 다음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그러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그냥 야 무조건 믿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근거를 대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했죠. 그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로직이 나왔고 우리말로 바꾸면 이성이랑 합리. 우리 기독교는 합리적인 종교예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이 있고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야 그냥 믿어 이게 아니라 바로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구약 성경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이 예언한 예언의 성취, 그러니까 믿어 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그런 증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 그냥 믿어 이게 아니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하면서 그것들을 배우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겠죠. 자 이제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록 연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과 마가복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이런 것을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시대 때 태어났다는 사실을 누가가 알려주는 거죠. 야 그냥 예수님이 언젠가 나타났어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유대왕 헤롯 때 태어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시대를 역사적으로 기록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로마계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이 당시의 역사 기록을 남겼어요. 이 사람의 기록을 보고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 역사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유대왕 헤롯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의 요세푸스의 기록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활동하신 연대를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대충 BC,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BC 한 40년부터 AD 한 7년까지 활동을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소식이 들으니까 이 헤롯 왕이 2살 아래의 모든 어린이를 다 죽이라 이런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이제 추측을 했던 겁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누가가 이런 근거를 분명히 제시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것이 정말 역사적인 일이다. 허황된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일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고주몽 이런 단군 신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믿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역사적으로 비교할 만한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존재랑은 다른 거예요. 알 까고 나온 존재랑은 달라요. 왜냐하면 이 기록이 누가가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유대왕 헤롯 때 태어나셨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보니까 이때가 연대가 언제고, 그 당시에 요세푸스가 기록한 기록들을 보니까 예수님 시대 이야기랑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원래는 시리아가 다스리다가 로마가 시리아를 정복하면서 유대를 뺏어간 뭐 그런 기록들이 다 나온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은 굉장히 역사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가랴. 이 사람은 이 이름의 발음은요 아람어 발음이에요. 제가 아까 아람어에 대해 얘기를 했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란 언어를 썼지만은 그 당시에는 시리아의 통치를 받으면서 시리아의 언어인 아람어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네 이름 발음을 다 아람어로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이름이 김재학이거든요. 독일 사람들은 저를 야이학이라고 발음하잖아요. 제 아내는 은정인데 독일 사람이 오인용이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원래 이름의 발음은 히브리어 발음이 따로 있는데 이거를 아람어로 발음했을 때 사가랴가 되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 발음은 뭐냐? 바로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다 들어보셨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스가랴 이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시에 유명하고 흔한 이름이었는데 이 발음이 아람어로 바뀌면서 사가랴가 된 거예요.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이에요. 근데 아비야족에 배속된 제사장이에요. 당시에 이제 제사장은 한 가문만 할 수 있었어요. 가문 흘러내려오면서 제사장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죠? 밑에 보니까 답이 나오죠? 아론. 제사장은 아론의 가문입니다. 레위는 사실은 제사장 가문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일하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가문이죠. 그래서 레위는 제사를 집례하거나 이러진 않았고 성전 안에서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어요. 제사장 가문은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아론 가문의 제사장인데 아비야조래요. 아비야조. 당시 제사장들은 한 18,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조를 나눠서 성전에서 봉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할 일이 많지 않은데 제사장이 18,000명이나 되니까 조를 나눈 거예요. 조가 24개 조. 근데 그 조 중에 하나가 아비야조.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이 아비야조에 속해 있어요. 이 24개 조가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제사장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데 그것도 1년에 한 2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번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에는 뭐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 찾아보니까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사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1년에 한 2번 정도 봉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나오는데 아내는 이름이 엘리사벳이에요. 여기 보니까 아내가 아론의 자손이래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제사장이 어느 자손이요? 아론의 자손. 사가랴는 아론의 자손이죠. 근데 그의 아내도 아론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이 엘리사벳은 어느 가문일까요? 제사장 가문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끼리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예를 들면 김씨가 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도 수많은 김씨들이 있듯이 여기도 같은 가문이라고 해서 완전 친척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먼 거죠. 이 아비야조라고 한 게 아론의 자녀들 중에 아비야라고 한 사람인데 그 중에 후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친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제사장 가문끼리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당시에 흔한 일은 아니었다고 해요. 굉장히 이 제사장 가문끼리 결혼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영광,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 여러분 의롭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뜻이 생각나십니까? 우리는 의롭다고 하면은 뭐 정의롭거나 공의롭거나 이런 걸 떠올리죠. 그런 건 뭐냐면
뭔가 법을 잘 지킨다던가 도덕적으로 훌륭하던가 이런 걸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는 것은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라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성경이 말한 의는 믿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정의롭고 공의롭다 이런 뜻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인간이 의로울 수 있습니까? 인간이 죄가 없을 수 있나요? 의로울 수가 없죠. 인간은 원래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롭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들이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누가복음 하기 전에 욥기 하면서도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었죠. 성경에서 보면 욥에게 욥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다. 욥기가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욥이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입니다. 죄는 뭔지 아시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믿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믿죠. 우상숭배가 죄죠. 우상숭배를 하는 그 군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주로 뭘 섬기나요? 뭐 금송아지, 바알신 이런 거 섬기는데 우리 뭐 나라 사람들 점을 보러 간다던가.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미래를 점치고 내가 잘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게 될지 이런 거를 다 따지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대부분은 다 돈, 명예, 권력과 관계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섬기죠. 왜 금송아지를 섬기냐면 금송아지를 섬겨야 돈을 얻고 또 송아지가 고기도 많이 만들어주니까 금송아지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근원에는 다 돈, 권력, 명예가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왜 우리가 명예를 사랑하고 왜 우리가 권력을 사랑합니까? 결국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내가 대우받고 내가 힘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죄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며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 우상숭배이며 결국엔 나 자신을 믿는 교만인 거예요. 교만.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습니다. 죄는 곧 교만이다. 우리는 교만을 오해해요. 교만은 그냥 내가 잘난 척하는 거를 교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나를 중심에 두는 태도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것, 나를 목표에 두고 사는 것, 내 맘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나를 높이든지 낮추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주어가 되면 다 교만이에요.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이뤘어요. 대단한 성과를 이뤘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다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거꾸로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망쳤어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르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이렇게 나에 대해서 폄하한 것도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그 주어가 나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멋지게 만들거나 내가 그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먼지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이름을 아담이라 지으셨죠. 그건 먼지란 뜻이죠. 먼지가 하늘을 가릴 수 있나요? 먼지가 하늘을 밝게 할 수 있습니까? 먼지가 아무리 날려도 하늘의 빛을 가릴 수 없어요.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우리의 이름이 좀 알려졌고 우리가 돈 좀 모았고 권력이 알려졌다고 해서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십 조를 모은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좀 죄를 졌다고 해서 악을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예요, 먼지.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나그네라고 말하죠. 집 없는 존재, 그냥 길을 방황한 존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주어로 두는 그 모든 말들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뭐 대단한 걸 했어요. 이런 것도 그만둬야 되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가렸어요. 망쳤어요. 이런 것도 교만이에요. 다 내려놔야 돼요.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인생이 고난길을 겪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는 당장은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나 나중에 미래에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예요. 이들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죄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있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욥이 자신이 지은 죄, 심지어 짓지 않은 죄까지 늘 회개했던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보니까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굉장한 반전 아닙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고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근데 7절은 자녀가 없었다. 굉장한 반전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의롭게 살아가고 모든 계명을 흠없이 지키면은 축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결혼도 좋은 사람과 하게 되고 자녀도 잘 낳고 자녀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뭐 이런 상상을 하잖아요. 그렇게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대반전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었고 흠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인데 자녀가 없었어요. 당시에 자녀가 없는 거는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은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당시에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요, 소방을 맞는 거예요. 그냥 쫓겨나도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사가랴는 그러지 않았어요. 늦도록 같이 살았죠. 사가랴가 엘리사벳을 엄청나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굉장히 그들을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아, 저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저거 분명 뒤에서 저 나쁜 짓 하고 있나 보다.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왜 제사장 가문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왜 자녀가 없을까?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의 고정관념이고 우리의 규정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채워준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죠. 이들에게 자녀가 없었던 것은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거였던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죠.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귀한 선물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흠이 없다면,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에는 다를지라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고 불행일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부끄러운 모습은 아닌가요? 늘 죄악이 많고 주님 앞에 큰 도움이 못 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 모습에 한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과 깊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과 깊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거나 나 중심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서 주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고 흠없다 칭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노력대로 성과가 나오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인가요? 그럴수록 교만함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고난이 가득하고 문제가 가득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모든 일이 꼬이고 있나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들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